근데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 지식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걸 자기도 똑같은 책을 읽고 있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다 읽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축복하겠다 이런 말은 막 자기가 막 그거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회개해라 이런 거는 안 들어요. 이건 나 싫어. 이건 나는 벌써 의인인데 뭐 나 착한데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소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하라는 건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옥 가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전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가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막 그 사람들을 막 야단치고 그럽니다. 따뜻하게 좋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되지 않느냐. 상대편이 들었을 때 거부감 생기지 않도록 기분 나쁘지 않게 따뜻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입으로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거, 남에게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푸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노숙자들 먹여주고 사람들 도와주고 막 그런 거, 그런 자선단체, 자선활동 이런 거 말하는 거냐고. 근데 성경에는 양쪽을 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착한 행실도 해야 되고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천국 초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전도는 안 해도 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공격적으로 들린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공격적인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은유적인 말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건 이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내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네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도전하기 때문에 너가 듣기 싫은 거야.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 마음에 이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인 전도보다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방법,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 흑백 논리 있잖아요. 이 전도에 관한 것도 착하게만 살면 상대편이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나오지 네가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 좀 천국과 지옥 있다. 그리고 당신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예수를 꼭 믿어야만 된다.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솔직히 예수 외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극단적이니까 정력한 메시지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진실이거든요.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냥 네가 적당히 착하게 살면 된다. 어떤 종교에 딱 네가 구애받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선택해서 믿어. 착하게만 살아. 그럼 그거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신을 믿든 저 신을 믿든 너한테 해가 안 돼. 아무 종교 안 믿어도 돼. 그냥 착하게만 살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에요. 종교도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숫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선택을 좋아하잖아요. 이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유일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죠. 우리 인간은 막 여러 가지 막 갖고 싶은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딱 제한을 하니까 자유가 있는 거 좋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어떤 적절한 선이 없는 거예요. 지나치게 엉뚱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방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타락하잖아요. 우리보다 못하다는 동물들은 솔직히 따져보면 우리보다 더 좋은 성품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애완동물을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동물들은 막 서로 막 우리처럼 그렇게 찢어먹고 싸우고 이론과 사상이 다르면 막 서로 괴롭히고 막 짓밟고 누르고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동물들은 일평생 내내 그들의 전생에 한 가지 음식을 똑같은 음식을 하루 세끼 1년 내내 평생에 먹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불평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불평 안 해요. 개들 보세요. 개 키우는 분들 아시다시피 똑같은 음식이잖아요. 그 마른 음식 개들 먹는 거 그거 봉지에 있는 거 그거 하나 챙겨주는 거 그거 고마워서 꼬리 막 흔들면서 얼마나 충성을 합니까 주인한테. 정말 이뻐요. 좋아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하루에 3끼 똑같은 거 먹는 거, 아니, 1년 내내 한 가지 먹으라면 무슨 일 날 겁니다. 이거 미국에도 각 나라 음식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옛날에 빵과 우유 먹는 거, 그죠? 아침에 시리얼 먹는 거,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각 나라 음식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막 아침 이거 먹고 점심 저거 먹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별나게 사면서도 우리는 만족합니까? 우리는 안 만족 안 해요, 여러분. 인간은 늘 불평불만하잖아요. 그죠? 그런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인간이 만드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 입맛에 맞는 신들, 이 신, 저 신, 각종의 신들을 만들었는데 이 신들은 인간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섬기기 쉬워요.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몇 가지,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도적질 하지 말라, 이 정도지 더 뭐 깊이 있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섬기기 쉽죠. 근데 이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그 참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으면 지옥이란 곳이 있다. 나에게 오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해, 저거 해,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진짜니까 하나님이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신들은 이거 믿든 저거 믿든 상관없어.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을 믿든 저 신을 믿든 또 안 믿든 혼자 스스로 착하게 살든, 그 말은 뭐냐면 그네들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은 이분을 믿지 않고 이분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흑백 논리 있잖아요, 흑백 논리. 오래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 자라면서 성경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제가 20대 중반에 믿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종교와 정치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럼 싸움 난다. 이 두 가지는 불문이에요. 이 두 가지는 금기사항이에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흑백 논리는 나쁜 것이다. 흑백 논리는 나쁜 것이다. 검은 것과 흰 것, 극단적인 정반대되는 상황, 이런 논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논리를 사람들은 나쁘게 부정적으로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정말 그런가 보다. 누가 흑백 논리 가지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굉장히 닫힌 마인드를 갖고 있고 소견이 좁고 일방적이고 고집스럽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흑백 논리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중간 지점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아니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정반대면은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중간 지점쯤 평화주의자들, 그러니까 정치로 말하자면 우파와 좌파와 중간에 중도, 이 정도, 중도가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그런 거야.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평화주의자들,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중간지대, 회색 분자, 회색주의자,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색깔이 없고 자기의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쪽을 가야 되나 저쪽을 가야 되나 결정을 못하니까 중간지대에 그냥 있는 거예요. 결정을 아예 포기하고 그냥 중간지대에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미지근한 자, 그러니까 차거나 뜨겁거나 해라, 둘 중에 하나 해라. 분명하게 미지근한 자는 내가 토해내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음식을 먹었는데 토하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그대로 다 나와버리면서 참 무의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교회 안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중간, 그러니까 미지근한 자들, 진짜만 하나님께서 천국을 데려가세요. 대충대충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신자와 불신자가 있다면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고 결국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심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 걸 죽음 이후에 다 정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래서 우리 이 생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막 더 죄짓고 살다가 결국은 죄를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인간의 운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고 천국 가기를 결정한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도 진짜와 가짜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나누어지는데 염소는 누구고 가라지는 누구냐는 거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원치 않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네가 정말 진실되게 믿으라는 거예요. 가짜로 믿지 말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정말 인간이 막 거짓되고 막 이래 막 여기 간이 붙었다가 설계에 붙었다 이런 사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우리들 거래도 하고 싶지 않고 관계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모르고 뭐 속아서 막 관계할지 모르겠지만 안 이상은 우리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진실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거짓된 자가 아니라. 근데 가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미지근한 사람, 뜨겁거나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막 칭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내 의견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소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잖아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알아보기 전에 저 사람 성향이 정말 너무나 공격적이야. 뭐 자기 멋대로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조용하고 말 없는 사람 뒤에서 그냥 방관하는 사람들, 관객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막 추앙해 줍니다. 온유하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제 말은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는 사람, 어떤 자기 색깔이 전혀 없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소신껏 자기가 신앙 양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미지근한 자들이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외면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삶을 막 칭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막 죄 짓길 원하고 죄 짓는 걸 잘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바람 피웠으니 너도 바람 피워. 다 그러는 거야. 다 그런 거야. 너처럼 막 대쪽같이 살 수 없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군요. 너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네가 손해보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진짜야. 그렇게 하는데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동안 교회에서까지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 오래 전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 잘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사람들한테 막 야단치는 설교는 안 해. 그러니까 야단친다는 말이 뭐냐면은 아주 좀 강렬한 메시지들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예를 들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죠? 그 거짓말하는 거 죄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속이고 불의하는 거 죄입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가요. 회개해야 됩니다. 막 그런 메시지. 사람들이 막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해야 됩니다. 그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뭐 11조 내야 됩니다.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 메시지 있잖아요. 자기가 막 손해본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싫어해요. 이런 메시지를 싫어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찔리니까 막 찔리다 양심이 찔리니까. 근데 양심이 찔리면은 하나님을 회개하면 되는데 그걸 변화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성장해요. 근데 찔리면서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 메시지 듣기 싫어. 이 교회 갔더니 너 헌금 이야기 해. 나 이 교회 안 가. 또 주 목사는 항상 막 야단만 쳐. 또 축복받기 위해서 왔는데 나는 위로받기 위해서 왔는데 뭐야 이거 막 교회에서 막 야단만 치고. 처음엔 제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목소리가 괄괄괄 해가지고 막 항상 보면 목이 쉬어 있어요. 소리를 늘 지르니까. 그래서 그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설교하는 그 말투가 싫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전달하는 내용이 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외적인 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중요한 그림을 큰 그림을 안 보고 조그만한 거 보면서 막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들한테 야단을 치고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는 그 굉장히 율법적인 교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그대로 가르쳐 준 거였어요. 그걸 듣는 입장이 잘못된 거죠. 가르치는 입장이 그 메시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그거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듣고 변화되면 되는데 듣고 변화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싶으니까 죄가 즐거우니까 그죠? 나는 대충 믿고 싶으니까 나는 중간에서 그냥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나는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싶은데 나는 또 막 예수님 때문에 막 희생하고 있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일주 내내 일하고 피곤한데 주일날 교회 가서 그냥 좋은 말만 듣고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고 점심 같이 먹고 뭐 대충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도전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 많은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더 이상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중에도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내가 강대상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럼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성경도 잘 안 읽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목사님이 막 좀 강력한 메시지지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선생님들은 이 학생이 혹시나 이거 놓칠까 싶어서 요점 정리해 줍니다. 시험 치기 전에 네가 알아서 뭐 네 책 전체를 읽고 네가 준비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요점 있잖아. 1과에서 5과까지 안 나와. 거기 보지 마. 시간 낭비야. 그냥 6과에서 7과까지만 봐. 거기 있으면 나온다. 이렇게 도와주는 탁탁탁 정해가 직설적으로 핵심만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니까 바로 그렇게 대변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보면 참되게 믿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은 영혼을 일으키고 살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말씀에 헌금을 하라, 11조를 하라,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걸 듣고 그게 막 부담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듣기 싫어서 뭐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데 왜 이런 이야기 해? 부담되는 이야기를 해. 그죠? 양심이 찔리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막 불편해가지고 그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교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막 가려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되도록 안 하고 솜방망이 같은 방망이로 막 통수를 대고 막 때려패는 그런 목사들은 싫다. 나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야.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솜방망이 같이 때리는데 안 아파. 때리는 척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지도 않고 또 미지근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자들, 미지근한 신앙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레이크우드 처치에 있는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 한국에서도 좀 유명하죠. 긍정의 힘이란 책을 베스트셀러를 내가지고 대박낸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면 정말 좋은 목사야 생각하시잖아요. 유명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 성경을 그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을 재단해가지고 그 중에 성경 속에 있는 좋은 말만 긍정적인 메시지만 빼가지고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사롭게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막 짜집기 해가지고 자기의 이해, 자기의 해석에 따라서 선포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좋은 말을 듣고 싶으니까. 그럼 그 목사는 절대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죄 짓지 마라, 지옥 가지 마라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 가면은 격려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긍정적인 말만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말로만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근본적인 우리 죄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인간의 죄 문제,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 문제를 내가 부정하고 그냥 좋은 걸로 막 덮어쓰려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가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와, 성경 말씀이 정말 맞다.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거짓 형제가 많고 거짓된 메시지가 많다는 걸 가르치고 계시는데, 정말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교회 안에는 많은 목회자들도 가짜가 많다는 거죠. 가짜 신도가 있으면 가짜 목사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너무나 다르게 해석하고 또 다르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들이 내한테 있으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그걸 벗어버리고 천국 갈 준비를 하라는 건데, 자격이 되게 너 괜찮아, 넌 죄 없어, 너는 벌써 의인이야, 하나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회개 계속할 필요 없어. 나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 내가 내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걸 계속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걸 갖다 끌고 가는 거예요. 해결받지 못하고. 흑백 논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기 원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흑백 논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마귀 또 흑백 논리잖아요. 좌파와 우파가 너무 다르듯이, 극단적이듯이 흑백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차든지 덥든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정쩡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심판, 죄를 지은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이라는 곳을 간다, 형벌을 받는다, 그런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쪽을 안 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난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인들이에요. 미지근한 사람들. 추운 날에 뜨거운 물 마셨을 때 몸이 확 풀리고 마신 것 같고, 더운 날에 시원한 얼음물을 마셨을 때 유쾌하잖아요. 정말 물 마신 것 같고. 근데 미지근한 물 마셔보세요, 여러분. 특히나 더운 여름에 안 마시는 게 나아요. 그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찾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하고 믿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한 가지 제가 정리하고 싶은 거는, 프리메이슨도 그렇고 많은 컬트도 있잖아요. 많은 사이비 종교들, 가톨릭도 그렇고, 딱 들으면은 거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십시오. 곁으로는 아주 사람들로 하여금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일들, 선행들을 많이 앞세우는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기독교에서 이런 거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에서도 이게 배고픈 노숙자들한테 밥을 먹여주고 마약이나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을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친절로 이웃 사랑하는 거, 그건 우리의 행실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진정한 희망,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희망이란 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 희망이 없잖아요. 당신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잃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희망,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좀 이 세상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된 힘이 되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이 땅은 잠시잠깐이고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다, 이거를 소개해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의 이 메시지,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것도 같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선행을 하는 이유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잠시잠깐의 도움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가시도록 영원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첫째가 되고 그게 이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단체들은 그들의 존재 이유가 좀 의심스러운 곳은 선행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흑인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믿음의 도전을 줬는데, 그러니까 내가 옳고 너 틀렸어, 그러니까 너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너 잘못하고 있어, 이게 아니었어요. 난 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돈 문제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가 이곳에 있는 거, 이 직장을 위해서 일하는 걸 기뻐하겠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진짜인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게 본이 될 수 있고, 나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자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웃도 다 알고 친구도 다 알아. 근데 나는 계속해서 술, 담배 하고 있고 즐기고 있고 그걸 못 끊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기도하는 입장이라면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를 즐기고 안 끊고 싶어 하고 뭐 세상 오락을 즐기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막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적인 양심을 저버리면서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거짓된 신앙인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결국은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데, 뭐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 삶에 주장하고 자기가 계속 죄 가운데 산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고집으로 인해서 또 세상 정욕으로 인해서 결국은 갈 수 있는 천국을 스스로가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도전한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막 자기 주장을 하면서 듣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자 한 것이었어요. 제가 마치 그 사람한테 막 나쁜 이야기를 한 것 같이. 그래서 사실상 우리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권면을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충고, 자기한테 필요한 거 정말 들으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데 듣기가 좀 거북하니까 외면하자,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막 공격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막 합니다. 참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모든 사람이 귀가 열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귀를 막으면 못 들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근데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자, 천국 가는 길이 이 길이다 가르쳐 줄 때 그게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길을 막아버리면 메시지는 왔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통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루머 있잖아요. 그게 끌려가지 마십시오. 흑백 논리가 나쁜 것이다. 아닙니다. 흑백 논리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기준은 항상 바뀌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듣지 마시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엉뚱한 데 갑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꼭 만나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